예,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텃밭에 농사하러 가야 되는데, 가정의 힘에서 차출이 돼가지고, 오후에 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고, 제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같이 나누던 말씀들을 조금 교회에 위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정리해서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이제 먼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셔야 될 때 꼭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을 한 3가지 정도의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고 또 계속 깨달아 가실 어떤 그 부분,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 두신 영광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의 침, 이 가장들이 많으신데 가장이 침을 이제 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의 침이 뭐고 또 가장이 침을 어떻게 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신앙을 시작을 했고요. 뭐 특별히 외롭고 괴로워서 갔다기보다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교회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날 오후가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집이 있던 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집 안이 아니라 마당 뒷결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이렇게 태양이 지는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한 주가 지나면 또 일요일이 오고 또 나는 또 학교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갈 텐데 이게 반복되면 진짜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막 이런 고민을 막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미션 스쿨을 가게 돼서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말씀들이 저한테 찔리고 또 학교에서 보여준 예수 영화라는 영화를 보고 또 굉장히 저 무리에 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고 그런 계기가 돼서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주에 제가 그냥 스스로 집에 있던 할머니가 보시던 찬송가 하고 성서공회에서 학교에서 나눠줬던 파란색 성경책 두 권 들고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기로 결정하고 갔는데 가는 날 코피가 터졌어요. 제가 교회 가는 걸 무지하게 싫어했나 봐요. 근데 코피를 닦으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를 계속 괴롭혔던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다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왜 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가? 열심히 사는 것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어떤 역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계속 물어보고요. 아이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신앙적인 고민도 치열했고 하나님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렇게 벽 뚫고 나와보세요. 막 어릴 때 이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도 집요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다 아시고 다 해주신다면서 왜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가장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과정을 누리고 만들어 갈 수 진짜 있을까? 그냥 애쓰다가 마는 거 아닐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진짜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고 한국 교회도 가득 차 있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속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맥락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그 회사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 저는 이제 그 비영리 단체를 컨설팅하는 일을 하는데요. 주로 대학과 병원 그리고 좀 국제적인 조직들 또 다양한 조직들의 펀드레이징에 대한 모금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분당 서울대병원, 강남 세브란스 이런 곳들이 다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고 많은 자선단체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한 20몇 년째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네이버를 만들었던 설립자 4명 중에 한 사람인 오승환 대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한테 긴급 도움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 7년 전에. 그래서 이분이 우리 회사의 2대 주주로 조인을 하시고 그 뒤로 이제 회사를 좀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 가정의 힘의 사역에도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더 작은 재단. 네이버에서 이제 캐시아웃을 하셔서 나오셨고 주식도 다 파시고 이제 이웃을 돕는 일만 하시겠다고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시겠다고 이제 큰 돈을 출연하셔서 중고등학생들을 전도하는 재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픈아이즈라고 하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냥 중고등학생들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성수동에서 크리스찬들 청년들 중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벤처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공간도 제공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펠로우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종의 그 생태계를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회사 주총 때문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한국 교회가 이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오성환 대표가 저한테 대표님 알겠는데 좋은데 되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가정도 완전하지 않고 고통이 있고 또 주변을 보더라도 온전한 가정들을 보기가 어려운데 목사님들도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겠냐? 너무 헛물 키는 거 아닐까? 너무 큰 싸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성수동에 있는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가다가 딱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부모님들과의 갈등이나 이 집에서 받았던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낙관적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강하게 이끌고 가실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못해요. 막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 우리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참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믿어온 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 아주 막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이 기도가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성환 대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고 당신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 당신이 돕고 있는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도 결국 부딪히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당신이 외면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대표님, 나는 당신이 알듯이 식물을 되게 좋아하고 꽃을 많이 기르는 사람인데 또 난을 많이 기르는데 난꽃에 물을 주면서 한 번도 이 난꽃에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식물을 기르면서 이 식물을 잘 가꾸어야지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인도를 구한 적이 없다. 당연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지.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는 정상으로 생각하지만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꼭 서당 같아요. 배우는 학교 같아요. 어머니들이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남편이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가장의 자리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교육의 상황들을 분석해 보면 남편이 자녀들의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 좀 특별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남편의 교육에서, 자녀 교육에서 남편의 자리가 배제되어 있는 나라. 일본과 한국. 예. 저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한국을 이야기했냐면 20세기에서 주요한 종교를 바꾼 유일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진심으로 만났던 나라예요. 메인 종교가 바뀌어져 있는 20세기에서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자기들의 종교를 다 찾아갔어요. 그 국가들이. 그러나 한국은 유교의 국가에서 기독교의 국가로 굉장히 많이 이동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은 이제 복음주의이죠, 그죠? 주로 이제 회심과 전도를 집중하는 어떤 복음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가르침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회심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분들이 있었지. 일상과 삶에 대한 정말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많이 권하지 않았던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져있는 가르침이 가정에 대한 가르침.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 보이시나요, 잘? 이 표는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2009년도 통계죠. 2009년 통계. 제가 지금 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2009년 통계인데 이 표를 보고 제가 우리 사회를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0대와 60대의 대학 진학률의 차이를 2009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20대와 60대의 대학 진학률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도 충분히 공부했었고 교육받았고 또 자녀도 그 정도. OECD 국가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가 어디죠? 압도적이죠, 그죠? 한국이 압도적으로 차이 나죠, 그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까지 나오셨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도 우리 부모님은 저를 그냥 따뜻하게 정으로만 기르셨지만 저의 학습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것이 그래 선생님 훌륭하니까 선생님한테 해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세계 문학 전집, 세계 사상 전집, 위인전 이런 것들을 월부 장사들한테 이렇게 혹해가지고 전지를 다 샀어요. 보니까 전지를 한 7개, 8개를 사셨더라고요. 그 살림에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냥 정성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수학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교육은 똑똑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은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목사님들 열심히 공부했고 목사님들은 신학도 공부했고 설교도 잘하시고 신앙은 교회 가서 배우고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아니면 과외 선생님한테 하고 또는 학원에서 하고 이렇게 배웠던 사회였어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이 탁월한 삶이 되기를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탁월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때로는 매우 폭력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다 이제 대학교 졸업반. 죄송한데 제가 윗도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여기 교회가 조금 큰아이는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힘든 것이 많았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아니면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이는 뭐랄까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스스로 많아졌던 아이예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고 들어갔다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해서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대학원 인터뷰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아빠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자기 인터뷰하는 거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아빠 내가 떨어지더라도 위로해 줘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열심히 했어. 내가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우왕청심만 먹고 이제 들어가죠. 근데 첫째 아이는 자기가 최고가 아니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교 국가인 한국과 일본과 홍콩과 중국, 대만의 아이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가장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출세해서 부모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입신양명이죠, 그죠? 그것이 효의 가장 큰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이들한테 폭력처럼 이렇게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엑셀런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탁월해야 된다. 그런데 이 탁월함에 대해서 성경도 탁월해지기를 바라요. 미래에는 어떤 시각을 갖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탁월함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것이 또 아이들에게 힘이 되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를 저는 이 자리에서 가정세움학교에 오신 부모님들이 깊이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에서 찾는 구글에서 이제 스펙과 학벌과 이런 거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인재를 채용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작되고 있기는 한데, 정말 구글은 실증적 데이터로 스펙과 학력이 업무의 퍼포먼스에 1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채용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트렌드는 많은 회사들한테 자극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찾는 인재는 4가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인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학습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관련 지식. 3번째는 리더십이에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느냐,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 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공헌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기적인 아이들은 구글에서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야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구글에서 올라가기 어려워요. 업무 관련 지식은 구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낸스 쪽이면 파이낸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만 구글의 채용 정책은 업무 관련 지식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채용해요. 종합 인지 능력이 좋으면. 왜냐하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글 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 다움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요. 구글 다움이 3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적인 겸손함이 있느냐. 2번째, 모호한 곳에서 길을 찾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모호한, 정의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있느냐. 3번째는 열정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탁월함과 조금 다르죠, 그죠? 저는 이 구글다움이라고 하는, 구글리니스라고 하는 이 것들이 이 탁월함이 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탁월함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한 랍비가 랍비 드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어요. 꼬마에게, 우리 여기 어린 꼬마가 있는데 그림 그리고 있죠. 반가워요. 이름이 뭐죠? 예, 맞습니다. 우리 꼬마 같은 아이한테 죽음을 앞둔 드시아라고 하는 랍비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왜 너의 롤 모델인 모세같이 살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세는 나의 롤 모델이었지만 나는 모세처럼 못 살아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미흡하다고 느끼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왜 드시아처럼 살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잠재력을 주셨고 그것을 활용하는 도구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내가 나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스라엘의 돈을 받고 유대인들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컨설팅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한 6, 7년 됐고 개인적으로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아주 유명한 랍비와도 펠로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았던 느낌 중에 하나가 굉장히 뻔뻔하다. 어떨 때는 교만하다. 너무가 자신감이 가득 차 있다. 뭐가 이렇게 가진 것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항상 당당하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거는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 한 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당당함을 심어줬을까? 저를 도와줬던 한 이스라엘 청년은 이게 뭐죠? 이렇게 그 간질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ADHD가 있어서 학교에서 쫓겨났던 애예요. 그 얘가 나를 만나면 자기의 장기를 막 시연해줘요. 이렇게 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귀를 가만히 있는데 귀가 막 움직여요. 근데 그걸 초등학교 때 계속 연습했대요, 자기는. 수업 시간에. 춤도 잘 추고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 아버지한테 끌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끌려갔던, 미국에 살다가 갔던 친구예요.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간질과 ADHD 때문에 15살 때까지밖에 학교를 못 다녔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적인 호기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지적 호기심을 버린 적이 없다. 자기는 제도권 학교에서는 실패했는데 한 번도 뭔가 공부하고 싶고 뭔가 탐구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늦게 바르 일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야간 학부의 정치학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하나를 만들었어요. 메타버스 비슷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지들을 실시간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걸 가지고 나한테 영업 좀 해달라고 이 친구들은 부탁할 때도 너무 당당해요. 탁월성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Each and everyone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나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의지와 그 의지를 기꺼이 실현하는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탁월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쟤보다 더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런 탁월함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탁월함은 목표가 아니고 과정이고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혜한 교장 선생님이 이 독수리 학교에서, 저는 이제 단 선생님의 팬이죠. 단 선생님은 가르치실 것이 있고, 저는 단 선생님께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단 선생님이 놀랍게도 독수리 학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과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오셨어요. 우리 가정세움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구호가 될 텐데,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괜찮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 그 괜찮아 시리즈가 그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성취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선생님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탁월성을 이야기할 때 이 과정주의,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고 삶의 방식과 태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 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게 해주겠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은 너의 삶은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사랑을 다 동원해서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너의 삶은 하나님이 너에게 압도적으로 부여하신 탁월함이 드러나는 삶이 될 것이다. 쫄지 마라. 쫄지 마. 이렇게. 저는 집에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식물이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입니다. 제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난이에요. 카틀레아라고 하는 난인데 보고 있으면 막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 카틀레이아라는 나는 아마존에 자생하는 이 나무에 붙어 자라는 착색난의 종류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난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좀 드신,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대부의 장면에 이 카틀레이아가 나와요. 대부의 이렇게 딸을 결혼시키는 그 장면에서 그 대부의 부인이 이렇게 여기에 코사지로 하고 있는 그 꽃이 카틀레이아였어요. 튤립 외에 유럽에서 투기가 일어났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해요. 카틀레이아고요. 또 다른 종류의 난입니다. 이게 폭포수처럼 막 내려오는 난이 있죠, 그죠? 이거는 덴드로비움 파리시라고 하는 난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아내 몰래 꿍쳐둔 돈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양재에 가서 이렇게 정말 사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봄에 잎이 막 났다가 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이제 한 4월, 5월 중에 이제 꽃이 필 거예요. 그 옆에는 그냥 웃고 있는 것 같은 그 굉장히 희극적인 난이 있죠, 그죠? 핑크와 노란색에 있는 덴드로비움 로드겟이라고 하는 재밌는 난이에요. 지금 꽃대가 막 열려 있어요, 우리 집에서. 레난세라라고 하는 난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도 풍난이고요. 그 밑에는 아마존의 난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정말 화려한 난이 있죠. 맨 끝에 있는 톨룸니아라고 하는 난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키우지 않는 난이에요. 너무 화려하고 좋은 난이죠. 다니엘 교장 선생님한테도 제가 하나 선물해드렸던 난이에요. 공중에 매달려 있고 사람 키만큼 자라는 난이에요. 공중에 있는 습도를 먹고 자라는 난이에요. 키우기 엄청 어렵습니다. 이 난은 사람을 집사로 만듭니다. 매일 한 바게스 정도의 물을 마셔야 돼요, 얘는.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키우기 참 어렵죠, 그죠? 이 히말라야나 네팔이나 이 서남아시아의 이 열대우림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나무 위에서 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비가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난들입니다. 풍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풍난과 이 반다라고 하는 이 큰 난은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서로 교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각각의 자기의 아름다움이 너무 압도적이다는 생각이.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들어갔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괴롭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안 가고 그냥 변리사를 몇 개월 만에 시험 봐가지고 됐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형제. 예.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첼리스트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제일 잘하는 첼리스트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다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음악을 하려고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이렇게 띵띵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섬뜩했고 오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음악가는 한 명이면 됩니까? 피아니스트는 한 명이면 족합니까? 제일 잘하는 피아니스트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심어주신 탁월한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막는 거예요. 사회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는 아름다움과 힘이 있어요.
평생 우리와 자녀들이 씨름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거나 노력을 하려고 할 때 동기부여의 함수, 뭐가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되냐면 가능성이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돼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노력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효하냐? 내가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아름다움과 내 삶의 아름다움으로 이것이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보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은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소음을 내는 순간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서로 막 장난치면서 소음을 내고 다정한 느낌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사춘기의 사춘기의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집안에 있는 다정한 소음들이에요. 따뜻함들이에요. 같이 먹는 식사, 다정함들이에요. 그것이 평생을 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제공해 줍니다. 제 큰아이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보를 주셔서 저희는 감사해요. 저희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받았던 고통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이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얘야, 인생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인생을 대하는 자세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나는 인생을 이렇게 대하느냐 저렇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것 자체가 버겁다.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무겁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힘겹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물어보면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세상은 나아질 것인가? 나는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인가? 성장하는가? 우리의 구질구질한 삶 속에, 구질구질한 관계들 속에서, 구질구질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같은 무게가 여러분 모세가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앞에서 섰을 때에 받았던 무게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태리의 밀라노를 여행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밀라노에 가면은 두오모 성당이라고 아주 큰 성당이 있어요. 밀라노 성당이 있는데 저는 그 앞에 이렇게 딱 보면서 뭐가 됐냐면 일단 그 크기에 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성당 앞에서 이런 성당이나 이런 이 제국 같은 그런 느낌 앞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목소리를 외쳤구나. 야,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빌딩숲 사이를 지나가면서 도대체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비집고 들어갈 틈이라도 있을까라고 절망적으로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룰루랄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도 삶은 힘겨운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삶은 우주적인 무게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압도적인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남편이 돼봐야지. 내가 좋은 아내 돼줄게, 뭐. 이런 결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무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무한을 향해 개방된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그런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 막 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확장되는 느낌을 가져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뻥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고 열심히 살아라는 뜻입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한한 존재예요. 그 영광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가 그걸 모르고 있어서 내가 굉장히 답답했다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무한한 영광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 아내는 거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저한테. 제 아내가 있는 선교단체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번 강의를 하러 갔어요. 제 아내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너무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제 아내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때 제가 무슨 강의를 했냐면 신연과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제 아내가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같이 살아보니까 모순 덩어리잖아요. 임플란트를 몇 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격은 더럽고 되게 이기적이고 생활은 정제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자유롭고 저는 신커피만 마시거든요. 아내는 신커피를 못 마십니다. 10년째 우리가 커피를 볶아서 매일 아침 이렇게 내려서 먹는데 내가 이기적일 때는 얘가 체프 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막 집사람이 막 뿔이 나 있죠. 이번에 제가 고소한 커피를 5kg를 샀어요. 원두를. 생두를 5kg를 샀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우리 집사람의 시대가 커피로서는 이렇게. 무한한 존재인데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관계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갑갑함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온 우주는 한 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의 아이는 온 우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all for one, one for all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의 모든 이념 속에 체화시켜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 아이가 우주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교만하겠어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데. 그죠? 주눅들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무기의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다 검증된 것들이에요. 제가 약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압도적인 은혜와 영광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짐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또 그것은 과정주의와 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가 있죠. 그리고 성장형 마인드세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왜 중요한지, 또 자녀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압도적인 은혜를 이해해야 우리는 열심히 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지는 게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세싸움이 인생도 기세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압도적인 은혜와 영광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내 이 삶이 애착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주로 이제 대학의 총장님들과 병원의 병원장님들 이런 분들을 컨설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이제 교무위원회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열심히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반 교수님들일까요? 총장님일까요? 메모하면서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총장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미국에 연수를 가거나 벤치마킹을 하러 갔을 때 가장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일까요? 부교육자일까요? 더사나이 교회의 그 이인호 목사님이 단 선생님하고 저한테 영업을 하시려고 가정의 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진심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학습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아닌 사람들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기업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은혜를 정말 잘 모르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할 동기가 별로 안 생겨요. 규범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는 약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전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되면 잘 살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압도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열심히 애를 써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나는 아닌가 봐.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고 내 기도에서 너희를 항상 기억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너의 깊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의 강력한 힘이 역사에서 믿게 된 우리에게 임하신 가늠할 수 없는 힘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 영광은 드러날 것이에요. 막지만 않으면. 로마서 12장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곧 너희의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완전히 변화되기를 권한다. 이 상황과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만 살아.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에게 허락한 세계는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영광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신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조용히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깊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큰 사랑과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가정이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베이트 아브라고 표현을 씁니다. 아브가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트는 집이고요. 아비의 집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정이 베이트 아브예요. 이곳에서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이 아내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가정의 정상적인 역할들이에요. 첫 번째는 생산과 보호,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것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이 먹여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여 살리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배움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의 모델, 교회의 예배의 모델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회당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가 거의 공유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과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큰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유대인 랍비의 딸에게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사람들의 안식일의 모든 프로세스를 메모하면서 쭉 따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요, 제일 먼저 아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집에 다 모이죠. 이제 안식일에 다 모이니까 금요일 해가 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 모여서 아내가 촛불을 켭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따뜻함과 밝음을 가져오는 사람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뭐를 만든다고요? 따뜻함과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엄마의 표정과 엄마의 소리가 따뜻하고 밝아야지 아이들이 밝아져요. 엄마가 촛불을 켤 때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듭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엄마의 촛불, 그렇죠?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엄마가 밝음과 따뜻함을 가져오는 분이다. 촛불을 켜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옷을 입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 예배로 가죠.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거예요. 잠언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아내를 축복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해요. 힘들겠죠. 그죠?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안수하려면 힘들겠죠, 남편이. 그 다음에 자녀들이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요, 안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탁에서 앉아서 안식일 식사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따르고, 아버지가 포도주를 따르고 떡을 떼고 그냥 밥을 먹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 주에 아이들이 읽었던 성경에 대해서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자요. 그 다음날 온 가족이 다시 회당 예배에 가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가족이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24시간 핸드폰에서 해방되고, 인터넷을 안 보고 TV를 안 보고 가족들끼리 그냥 깔깔깔깔 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24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1년에 51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예배하고 이스라엘은 가정의 예배가 짝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예배가 가정에서 시작됐다가 회당에 갔다가 회당에서 가정으로 와서 그날의 예배가 완성되고, 그 다음날 회당에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죠. 부서별로. 그죠? 이상가족이 되죠. 한국 교회의 모델은. 예배와 학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두 번째,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것. 이웃사랑도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의 소득의 얼마 부분을 어떤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책정하고 그것을 의논하는 것을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것을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이웃을 도울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은 한 가정의 장로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돼요. 그것을 요구받습니다. 신명기 6장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거는 그냥 자세를 바꾸어서 계속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길을 갈 때도 가르쳐야 돼요. 어떤 길을 갈 때? 우리 집과 김씨 집이 밭의 경계 때문에 분쟁이 붙었어요.
그 분쟁을 해결하러 지금 아빠와 아들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빠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 토지 분쟁이 났는데 그것을 해결하러 가면서 열받아서 이제 가면서 아빠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무슨 말씀을 가르칠 겁니까? 토지에 대한 법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이 싸울 때 말씀을 가르쳐요. 그 상황 속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지, 진공 상태에서 애들한테 너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워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정은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실존적 상황, 돈 버는 거, 사업관계, 친척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 상황의 해석자로서 아버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비의 법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법입니다. 잠언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법이 있고 어머니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삶 속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모의 이것이 없으면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성경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자기의 사업 상황이라든지 직업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자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요구하세요. 어머니는 집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분석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발견해 나갈 과제가 있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냥 남편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가정은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는 공간이에요.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배우는 공간입니다. 이 속에서 가정에서 뭘 줘야 되냐면 우리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간증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살만하구나. 내가 늙었어도 너무 버겁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입니다. 가장에게는 제 경험에 의하면 세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결정할 때 아버지는 외롭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외롭습니다. 결정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물러설 수 없는 결정의 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와 돌봄의 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냥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한 꽤 오래 전에 금요 기도회에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데 저희 금요 기도회는 기도 제목들이 좀 구질구질해요. 다 그냥 막 아픈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냥 막 누구누구가 아프고 또 누구누구의 집사의 친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우울증 걸렸고 막 그런. 그냥 어느 날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기도 제목을 듣다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귀찮냐?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귀찮니? 왜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왜 한 방에
낮게 만들어서 귀찮게 못하게 하고 싶냐? 이런 마음이시던 것 같아요.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되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상황도 있고요. 우리가 평생을 수용하고 안고 가야 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것도 짐이죠.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서 자폐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영적으로 더 경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관계는 다 짐입니다, 사실은. 힘들죠.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생산과 공급의 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짐을 지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짐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까? 짐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제 또래에 있는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에요. 신랑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저도 사실은 힘들면 야외 나가요, 그냥. 근데 현실의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짐 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에요. 나의 멍에는 쉽다. 이 쉽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스 원어로 크레스토스라고 쓰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가 크레스토스. 나의 멍에는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쉽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표현이에요. 아름답다,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 짐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그 선하심이 크레스토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라고 표현할 때도 여기 인자하심 했을 때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무겁고 버거운데 가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멍에는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멍에예요. 여기 있는 가장들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아름다운 것이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가 가장으로서 나와 함께 이 짐을 지자고 했을 때 그 멍에는 아름다운 멍에예요. 여러분들한테 찌그러지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은총을 누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아빠는 내 영혼에 대해서 무슨 책임감이 있어요? 라고 아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고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저한테 아버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어떻게 배우고 자라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어릴 때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훈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지 잘 몰랐어요. 정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선교단체도 열심히 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혼식 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긴 했지만 같이 손잡고 기도하긴 했지만 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제가 9년 전 정도에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교회 장로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교회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전혀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근데 어느 날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를 듣고 둘째 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제 가슴 속에 섬광과 같이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으로 저한테 뭔가 메시지가 왔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고 너무 의외의 이야기라서 저는 뭔가 심오한 것이 올 줄 알았어요.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이 올 줄 알았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뭘 이해하게 됐냐면 왜 구약의 레위기에 민수기에 그렇게 가족과 관련된 법이 많을까? 왜 성적인 윤리에 대한 법이 그렇게 많을까? 관계에 대한 법이 많을까? 왜 우리나라 민법에는 가족법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을 사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할까? 왜 하나님이 가장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셨을까? 왜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을까? 왜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들에게 영적인 해석을 하고 기도하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가장에게 주셨을까? 교회의 중심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경상도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갑자기 바뀔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은 지난 10년 동안 저의 삶을 조금씩 바꿔놨어요. 무지하게 완고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무장 해제되기 시작하고 조금씩 다가 아내들은 남편이 지는 이 가장의 짐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픽사리를 치더라도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남편이 진짜 힘든 게요. 이게 자존심에 먹고 사는 인간들이거든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은 의욕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춤을 추더라도 잘 춘다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썰렁한 농담을 하더라도 웃어줘야 되고요. 좀 장단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침 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과 힘 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쉬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왜 7일 만에 한 번씩 안식을 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지금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부하십시오. 안식과 힘 빼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다시 힘을 다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기도는 힘을 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영성이에요. 짐을 지려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릴렉스 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나 좀 실수해도 괜찮아. 나 완전한 자가 아니라도 돼. 내가 완벽한 아빠가 아니라 아빠이면 돼. 내가 완벽한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면 돼. 열려있는 남편, 열려있는 아빠이면 돼. 그리고 핵심과 원리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베드로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 우리 속에 있는 이렇게 그 본능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virtue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깨달음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남편들이 굴복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겸손히 배워야 돼요. 막힘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뭘 하든지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 함께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좀 많이 힘들 때 저한테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세브란스의 한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 회사의 양호실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대표님 뭐 제가 양호실입니까? 직원들 다 보내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오셨습니까? 삽이 잘 안 됩니까? 그렇게 삽은 괜찮은데 제가 화를 주체를 못 하겠다. 아이들한테 화를 막 낸 거예요. 우리 딸 아이가 그때 한창 사춘기였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2단 접착기로 우리 아이 딸의 방에 문을 제가 구멍을 냈어요. 2단 접착기로. 그게 최근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석고보드하고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다 보수를 했어요. 위장. 우리 딸 방에는 석고보드가 다 깨져 있었어요. 애가 화가 나가지고 벽을 두드려가지고. 그것도 제가 다 보수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기타를 하나 깼고요. 제가 기타를 하나 깼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화가 주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알겠다. 갱년기가 왔고 또 우울증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조금 떨어지신 거다. 그래서 처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약을 3개월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저한테 요구하신 것이 2가지가 더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멍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TV를 봐도 좋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일단 생각을 멈추는 멍한 시간을 좀 가지자. 또 하나는 모든 고민을 아내랑 상의해라. 이제 남자들은요 가오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쫙 멋있게, 내가 힘든 거 있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다 해결했어. 내가 괜찮은 인간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내는 그 침을 같이 나누어 줘 주기를 바래요. 자기가 그 기도와 그 고통의 기도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해요. 근데 저도 스타일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답이 없는 이야기도 같이 나누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세 번째는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실천을 했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는 답을 찾기 위한 대화도 있지만 그냥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가장 영적인 남편은 헛소리를 많이 하는 남편입니다. 잔소리와 헛소리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남편이 가장 영적인 남편이에요. 과묵하고 멋있는 말 가끔씩 던지는 남편은 그냥 가오잡고 있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짐 지는 법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힘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과제가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단순하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고차원적인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이야기할 텐데 고차원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을 통해서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가지고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꽃집에 가서 보는 호접란 있죠, 그죠? 그 호접란은 다 교배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배종들이냐면 상품화를 하기 쉬운, 그러니까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품들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교배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그 난의 교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호접란은 대만에서 종자를 수입해가지고 길러서 꽃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경매로 파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난 원종을 키우는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옆에 보는 이게 팔레놉시스 벨리나라고 하는 원종인데요. 이것이 호접란의 원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호접란은 꽃이 저렇게 빈약하게 펴요. 원래는. 근데 뭐 진짜 꽃집에 가면은 뭐 완전히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이 이렇게 다 피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나는 아마빌리스라고 하는 원종입니다. 흰색이죠. 굉장히 고귀하고 뭔가 이렇게 매력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서양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호접란, 하얀색 호접란, 매력적인 호접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기 이 품종에서 이제 개량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좋은 이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지려면요,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만 가지고는 좋은 하이브리드가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원종의 피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응용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본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장 깊이 있는 본질 속에 있는 그 뭔가와 우리가 만나야지만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정착돼요. 여러분, 노새는 새끼를 못 낳죠, 그죠? 그죠? 당나귀와 말을 이렇게 저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때 생산이 안 돼요.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은 그 종의 성질이 정착되지 않아서 다음에는 그런 자손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려 그러면 가장 깊은 본질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 테크닉, 저런 거 테크닉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생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금과 같은 원리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두려움이 없었고 그 속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과제들과 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원종에서 온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싸워야 되는 것이 성장형 마인드세트냐 고정형 마인드세트냐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게 스탠포드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과감한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천재는 없다. 모든 아이들은 자기의 탁월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두 가지로 나눈다. 고정형 마인드세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가다가 심리적 좌절에 부딪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스탠포드에도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반면에 성장형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자기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평생을 살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성취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는 길로 갈 때 운명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어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처럼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면 하나님 귀찮아요. 그거 왜 물어봐? 뻔한 걸.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느냐, 좋은 아내가 돼야 되느냐,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느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명한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거는 고민하지 말고 how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how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복을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일이 더 아름다울 것이고요. 내일이 더 건강할 것이고요. 내일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모레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가끔씩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엄마 사랑해? 그래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신혼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성장형 마인드세트가 있어야 되고, 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이 책을 읽어야지 왜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옆에 보시면 제가 만든 밭 사진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밭하고 다르죠, 그죠? 20평의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 아래 동서가 암이 걸려서 회복했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근데 채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처제가 전화 왔어요. 형부, 베란다에서 상추 길러도 돼?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이, 잘 됐다. 우리 처제를 이용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텃밭을 우리 집사람한테 예산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야, 처제, 우리 텃밭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쭉 돌아봐서 20평의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핑계로 제가 해보고 싶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결정했습니다. 하면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농사를 지어보자.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좀 보십시오. 틀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밭을 할 때 쿠바에서는 나무로 틀을 만들어서 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쿠바의 기근을 해결했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탄자니아처럼 비참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농업혁명을 통해서 집집마다 텃밭을 만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영양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기농법을 이렇게 했고 많은 식물학자나 농업학자들이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 유기농법을 통해가지고 쿠바 사람들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법을 개량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을 같이 심는 거예요. 채소를 심을 때. 여러분 그 모짜렐라 치즈에다가 토마토와 바지를 얹어서 먹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카프레자라 그러나요? 카프레자 샐러드. 토마토하고 바질이 어울리죠. 그래서 맛이 어울리죠. 토마토와 바질이 공생식물입니다. 같이 심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많이 기를 텐데 바질을 지금 씨앗을 뿌려서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바질을 같이 심으려고. 한 밭에 5개 이상의 다른 식물들을 심을 겁니다.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식물들을 심을 거예요. 근데 제 밭 옆에 있는 모든 농부들은 비닐 멀칭을 하고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비료 쌓아놓고 농약 이렇게 해야 되고,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냥 동일해요. 그 유기농법, 자연농법, 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다 뻥이야, 개뻥이야. 하다 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행농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밭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채소들과 꽃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진에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70종의 채소를 심습니다. 채소와 꽃을 심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꼭 정말 배우고 공부하고 원리에 기반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원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남편들을 위한 보너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이제 쓴 게 있는데요. 아빠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한 그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모네나 피카소나 베르디라고 하는 이런 예술가들의 공통점은 늙어서 더 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베르디의 오페라는 나이 들었을 때 작곡했을 때 더 아름답고 힘이 있었어요. 피카소는 말년에 그린 그림들이 더 강렬하고 힘이 있었어요. 모네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자가 이 책을 많이 썼던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한테 90대 육박한 피터 드러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술한 책 중에서 어느 책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수없이 많은 책을 썼는데 수없이 많은 경영자들이 당신을 쫓아갔는데 뭐가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다음에 쓸 책이라고 했어요. 90살에. 여러분, 우리 삶에 은퇴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습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연구하고 비즈니스와 본인의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를 찾아서 움직이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아빠가 지금보다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힘을 줄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고1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제가 따라갔습니다. 혹시 바다에서 뛰어내릴까봐 같이 따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첫날 이제 일어나는데 얘는 오후 3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못 잤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시간이라고 하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잠겨 있어야지 일어나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빠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자기가 자지를 못했다. 뭐 그래. 크루즈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얘가 갑자기 토요일 날 이렇게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분들 생각나?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첫날 만났던 부부 말이야. 부산에서 크루즈를 탔는데 은퇴한 한 노부부가 우리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보더니 야, 지금 학기 중일 텐데 너 용감하다. 학교가 째고 여행 가나 보다. 야, 너 행복하다. 용감하다. 야, 이거 더 먹어라. 맛있겠다. 이렇게 친절하게 아이한테 말을 걸어줬어요. 아이는 삶의 무게가 가득한 상태에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일본으로 갔는데요. 일본의 아소산이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이렇게 밤에는 배로 갔다가 아침에 내려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 아빠 아소산 갔을 때 말이야. 그분들이 우리 조였어. 근데 배에서 내릴 때, 아침에 내릴 때부터 산에 올라갈 때 그리고 배 탈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에게 그 크루즈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강렬한 힘을 줬던 장면은 그냥 평범한 부부가 손잡고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삶을 대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이가 그 어른을 보면서 살아볼 만하겠다. 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서로 웃으면서 사이좋게 저렇게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자체의 애착을 가지고 또 어머니들은 견고해져야 돼요. 어머니가 단단해지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집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엄마가 갑자기 강해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는 밥은 해준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밥만 해준다고 생각해.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너한테 그냥 밥은 해준다. 그리고 너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겠다.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밥은 해준다. 과제를 분리해야 됩니다. 나의 일과 자녀의 일을 분리해야 되고요. 내가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자녀가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그냥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비는 내가 얼마 정도 쓸 수 있어. 학원 가고 안 가고는 네 맘이야. 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죠? 아빠 학원비는 줬다? 그렇게 살아야지. 너 갔어, 안 갔어? 너 갔어, 안 갔어?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정의 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삶의 지혜들과 훈련의 지혜들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다. 정말 이기는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무기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저는 이 텃밭 농사를 하기 위해서 노트 20장을 필기할 정도로 식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농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비닐 쳐야 된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전혀 달라요. 설계도를 다 그렸어요. 실패하실 거예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질구질한 일상, 작은 일상들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강력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 영광으로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주 축복된 길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시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